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임박한 성탄을 기다리며 이 시간 머리를 숙였나이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통하여 온 누리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온 땅이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온 무리에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성악이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셨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전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시작한 한 해였지만 언제나 주님의 일보다는 우리 자신의 일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게 늘 풍성함으로 공급하시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 지켜왔던 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과 결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온 성도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지내왔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코로나 전국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대강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 평안과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고통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시고 모든 계층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희망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온전히 흠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이렇게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지만 세월은 더 힘들어지고 아픈 더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질병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마지막 주일 성탄절은 다가오지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흠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이것이 모퉁이들처럼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일독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1장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겠다고 하다가 족보 얘기가 나오면서 확 질려버리는, 그래서 실패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것을 전기라고 얘기를 하고, 일대기를 자기 스스로 기록하는 걸 자서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일생을 뒤돌아 회고해 보게 되면 엄청난 자기 삶의 스토리를 다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글로 쓴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페이지 수가 나오는 아마 자서전이 아마 탄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들은 여러 사람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전기의 특징은 세계에서 제일 짧은 전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 두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나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산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살았기에 기록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삶의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이삭은 180세를 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쓰자고 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4명의 아내를 데리고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으니 애들 키운 얘기만 쓴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쓸거리가 많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생략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얘기하자는 걸까? 예를 들어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다. 그걸 얘기하려고 족보를 썼을까?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거는 구약에도 이 족보 얘기가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루하게 이 사람들의 전기를 이 마태복음에서 또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계보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코, 또 나코. 이게 나코가 연결이 되고 이것이 다리가 되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나코의 결론은 16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므로 이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하여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생 끝에, 고난 끝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통해 낳고 그것이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집을 보면 계속 딸이야. 그러다 맨 끝에 조그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 집에 그런 가계도가 생겼는지는 말씀 안 들어도 다 알겠죠.
그 아들 하나가 낳기 위해서 수많은 딸들이 존재해야 됐던 겁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조금 일찍 태어났더라면 없어야 될 딸들이 많아,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는 암흑기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말할 수 없는 수탈과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고난당하는 이 백성을 위로할 자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종교인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어느 누구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백성들은 신음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뒤로워진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완전히 이 절망의 땅에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줄로 오시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죽음이 드리워진 이 죽음의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때까지 역사 일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예를 들면 율법으로 저주했던 12년 혈루증 그 여인이 예수님의 변화와 그 저주가 물러가고 고침을 받게 되고, 율법적으로 완전히 정죄를 당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변화와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최고의 가치였던 물질이, 그걸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빨대를 꽂고 계속 수탈 행위를 했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고, 그동안 쌓았던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주고 삭개오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의 관원이었고 지성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을 하며 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가정을 하게 되냐면, 나와 연관된 일이 어떤 사건화가 되면 우리는 꼭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늦는 바람에 버스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꼭 가정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 버스를 탔더라면, 이런 가정을 꼭 하죠. 내가 그때 그 기차를 탔더라면, 내가 그때 그 비행기를 탔더라면, 내가 그때 아파트를 안 샀더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런 가정도 잘못해보면 아슬아슬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정이 뭐냐?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 한글이 없었더라면, 그런 가정을 누가 한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벙어리 살지 않습니다. 대체 언어로 또 소통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사는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를 내 가슴에 안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한평생 다 살고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러나 내가 초조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을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형수가 감옥소에서 그야말로 복음을 받아들고 거듭나게 되고 내 나머지 한평생 내 모든 몸의 장기를 불우한 이웃에게 다 제공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우리 고촌중앙교회도 존재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꼬마가 크리스 이브날 거실에다 이렇게 세우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큰 버선을 하나 매달았어요.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다 귀한 선물을 갖다 주시겠지. 그리고서는 이 꼬마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며칠 전에 아빠로부터 받은 빨간 크리스마스 카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카드 속에는 아빠가 맨 밑에다 조그만 글 하나를 써주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꼬마는 그 아빠가 생긴 그 말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몇 번 이걸 되뇌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눈을 번쩍 떠보니 아침이야. 이 꼬마는 간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놓고 가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거실로 나와봤더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진 거예요. 트리가 어디로 갔지? 찾아보니 식구들도 없어졌어. 뿐만 아니라 그 거실 벽에다가 성탄 장식을 늘어놓은 그것도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꼬마는 이 크리스나무 트리를 사온 그 동네 꽃가게로 뛰어갔어요. 꽃가게를 뛰어갔더니 그 꽃가게에 이렇게 쭉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꽃만 파는 가게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꽃가게 아저씨에게 물어보았어요. 아저씨, 크리스마스 때는 일을 안 하시니까 나보고 놀러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뭐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며칠 전에 사던 문방구로 또 뛰어가 봤어요. 문방구를 갔더니 크리스마스 장식용을 많이 파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이들 노트, 공책 이런 것만 팔아. 노트가 공책이지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이제 가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또 없어진 거야. 그리고 거긴 큰 풀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래가지고 이 꼬마가 다시 꽃가게 주인을 찾아왔어요. 아저씨,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뭐야? 그 교회 원래 없었어. 그 옛날부터 풀밭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와서 그 거실에 이렇게 놓여있는 신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걸 펴봤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이 다 없어져 버리고 구약 성경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을 때에 바깥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온 식구가 성탄절을 맞아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꼬마가 꿈을 꾼 거야. 그 진짜인 줄 알고 다 들어. 물론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동에게 들려주는 동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동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구약과 신약 시대에 영원한 걸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누리고 살았겠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을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공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공로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공로는 뭐냐?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삭도 180년을 살았으니 왜 공적이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삭의 최대 공적은 야곱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족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낳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족보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족보를 이어가는 수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에는 수르바벨을 낳고,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낳고는 계속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 우리가 이 성탄절 기다리는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도 아브라함이 필요하고, 오늘도 이삭이 필요하고, 오늘도 야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왜? 한 족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며 화려한 자서전을 이 땅에 남기고 싶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서전의 가치를 카운트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낳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혈통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피입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족보는 피로 써내려간 역사예요. 아버지의 피가 자식에게로, 아버지의 피가 손자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 처음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피가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다다르게 돼,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브라함도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아브라함도 같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름도 예수의 족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자서전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사업도 잘하고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한 것도 공로일 수 있어요. 또 자식을 낳아서 자식 잘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성공했다, 그것도 내 공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족보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서 관심은 낳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은 있지만 이 낙후하는 일에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족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혈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족보에 들어갔다고 같은 혈통이라고 롯도 이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오늘도 누군가는 요셉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저 마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거기에 가보면 그때 당시 수많은 그 10개국의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복음의 땅끝이 어딜까? 그걸 한국이라고 본 거야. 한국.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아. 그리고 이들이 한국으로 복음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보면 10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395명의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한번 나시면 그 양화진 가셔서 그 선교사들의 그 묘비에 쓰여지는 글만 읽어도 가슴이 막 뜨거워요. 젠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한국 사람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를 보면 나에게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네가 입버릇처럼 했던 그 좌우명이 그대로 묘비에 실었어요. 내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전체를 다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아펜셀러 선교사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예수가 없는 이 한국 땅에 예수를 낳아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분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한 족보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없는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낳아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낳아주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족보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 한평생 내 사명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예수를 낳는 일입니다.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난 족보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족보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일이 많아요. 낳고 끊임없이 낳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를 낳아줄 요셉과 마리아가 필요하고, 내가 영적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면 낳고가 나 때문에 끝내버리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족보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를 낳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들도 공로가 많고 자랑할 게 많았지만 성경은 그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예수 없는 나에겐 누군가 예수를 낳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적 족보에 내가 이름이 들어갔다면 내가 할 일은 이제 낳는 일입니다. 예수를 낳는 일입니다. 족보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것만 성경은 인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나에게 누가 예수를 낳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족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그 수고를 한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세월이 있어도 족보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 어느 누군가는 나에게 예수를 낳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내 할 일은 예수를 낳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존재했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는 나에게 예수를 낳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명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오시어 hun한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새벽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사랑하여라.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토요일이 이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요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은 또 송년주일 26일 주일 그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주 예배복이 터져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 축하 예배 여러분들 12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시간 착각하지 마세요. 3부 예배 11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이제 중단이 되고 옛날 또 거리두기 반역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30%만 예배 인원을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또 다행이에요. 30%만 돼도 뭐 어렵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주일은 1부, 2부, 3부 드리니까 그런데 성탄절은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과연 내가 18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전날 여기 와서 여관에서 주무시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빨리 오세요. 그래서 우리 본당은 600석이기 때문에 18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탄절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자리가 없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속 건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 해놨습니다. 일단 180명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는 저 다사랑 카페에 우리가 35명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새벽기도회실에 한 60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모리아홀 거기에 25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걸 참고하셔서 안내원들에게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대강절 정말 뜨거운 음악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모든 공연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는 가운데 대강절 예배 음악회를 합니까? 라는 문의 전화도 와요.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음악회 다 준비했다 코앞에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또 이 음악회를 앞두고 또 30% 제한이 또 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우울하고 성탄절 기뻐야 되는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오든지 20명이 오시든지 100명이 오시든지 관계없어요. 준비한 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우울한 이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이 수준 높은 음악회 여러분들이 꼭 다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음악회는 저녁 7시에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라이브로 와서 들어야지 유튜브를 아무리 잘해도 라이브 뭐 안 돼. 그냥 다 오시라고요.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시무항존직으로 했던 분이 임기가 이제 끝나서 올해 은퇴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성영자 권사님, 노분호 권사님 두 분이 금년도로 은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 12월 29일 수요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예결산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교회 달력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2층 로비, 1층 로비 거기 가서 필요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또 가정 형평상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달력을 원하시면 교회로 연락만 주세요. 그러면 우편으로 이 달력을 가정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기물 수거 중에 있습니다. 구성경 찬송 및 옛날 교회 우람 같은 거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교회로 가시오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강단 꽃꽂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층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윤인숙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윤초로 씨
장례 예식이 지난 18일에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에서 지난주를 이어서 교사를 모집하는데 특별히 음향기기를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교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고민희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따 저녁 예배 때 음악회 때 또 뵙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가 필요한 곳에 내가 예수를 낳아주는 마리아와 요셉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